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주 그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굳히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같이 읽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교회는 아무래도 성장을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역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다 보면 이 사역만큼 또 필요한 일꾼도 증가되어 합니다. 문제는 이제 이 일꾼을 이제 어떻게 세우는가라고 하는 건 뭐 처음 교회가 세워질 때로부터 지금까지도 늘 고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회에 따라서 이 집사 혹은 권사 그리고 장로 뭐 목사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일꾼들을 세우는 이제 여러 가지 조건과 기준들을 가지게 되는데 그러한 기준들을 가지고 일꾼을 세운다고 할지라도 또 그 일꾼이 그 직을 잘 감당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직분만 취하고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 교회였던 이 사도들의 교회도 이제 똑같은 고민에 직면을 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제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었지만 이 핍박 속에서도 이제 교회는 성장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아무리 외적으로 위축이 된다 하더라도 교회는 성장할 수 있는 이제 하나님의 공동체이고 생명체라고 하는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또 아무리 외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교회가 위축이 되어서 안 된다라고 하는 것도 이제 너무나도 분명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이제 여러 가지 사역을 하게 되는데 아마도 이 교회 안에 이제 여러 가지 재정들이 넘쳐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재산을 모으고 그 재산을 함께 공유하는 일들을 해나가면서 이 재산을 가지고 구제하는 사역들이 좀 많아지지 않았는가 하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교회 내적으로도 가난한 사람들이 유입이 되었을 것이고 또 선교와 전도를 위해서 외부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이제 일들을 많이 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내적으로는 이제 여러 가지 핍박의 증거 가운데 한 가지가 이 경제 활동을 위축시키는 일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부적으로 더 많은 구제 활동이 필요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사역이 이제 늘어나면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한 가지는 이 본질이 이 상실되기 쉬운 이제 위험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가끔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이 교회가 구제를 해야 되는 건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회는 절대 구제나 혹은 복지기관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에서 양육하고 가르치는 일을 해야 되는 건 분명하지만 교회는 학교나 교육기관이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 간의 교제 굉장히 중요합니다만은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교제가 친교하고 친목을 다지는 것이 주된 목적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뭐 교회 안에서 운동을 할 수도 있고 그림을 그릴 수도 있고 음악을 배울 수도 있고 뭐 심지어 우리 교회 지금 이제 재봉틀까지 배우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을 할 수는 있지만 이런 것들이 본질은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것이지요.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것이고 모여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뭐 교회가 운동도 할 수 있고 음악도 할 수 있고 뭐 어떤 예체능의 활동도 다 가능한 건 맞습니다만은 그러나 기도하는 일 그리고 말씀을 듣는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모임들을 우리가 가질 수 있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중심이 되고 그런 것들은 주가 되고 그런 것들은 열심히 되는데 정말 본질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말씀을 듣는 일과 또 기도하는 일을 소홀히 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관점은 이제 지금 처음 교회가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사람이 많아지면서 여러 가지 이제 사역들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 속에서 사도들이 고민에 빠지게 된 것은 본질을 놓칠 이제 위험에 처하게 된 것이에요. 그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2절인데요. 12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라고 합니다. 여기 중요한 그 포인트를 읽어 나가기 전에 이 6장 1절부터 2절까지 있는 내용 중에 먼저 좀 주목을 함께 했으면 하는 단어가 제자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게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을 일컫는 표현입니다. 제자가 많아지고 또 사도가 제자들을 불러서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성도들은 제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당시의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다 제자로 살아야 됩니다. 이때 제자로 산다는 이 표현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삶 가운데 이제 말씀도 전하고 기도도 하고 거기에 이제 구제하는 사역까지 이어져 나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 이 구제하는 일에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뺏기는 것이 이제 과연 마땅한가라고 하는 이제 질문과 함께 사람을 세워 나가야 되는데 그 세우는 이유를 다시 한번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라고 하는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은 원래 본질적으로 이제 충실하였던 이 기도와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념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의지를 가지고 사람을 세우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들의 본질적 사역이고 이 사역을 이제 이어받은 목회자들이 기도하는 것과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집중할 수 있도록 지금도 뭐 교회에서는 귀한 일꾼들이 여러 가지 많은 사역들을 도와줍니다. 그래서 저도 늘 이제 그렇게 함께 동역하시는 분들 때문에 이제 감사하다는 고백을 가끔 하게 되는데요. 정말 교회 일꾼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제 목회자들은 이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더 집중할 수 있는 이제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금 이 사도들이 제기했던 여러 가지 교회 사역들을 풀어나가는 일꾼을 세우는 기준을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담당했던 여러 가지 구제 사역들을 그들에게 맡길 것이다 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초대교회 사람을 세우는 기준, 그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으로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라고 하는 건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우선적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걸 분명하게 보여주고요. 거기에 더하여서 이제 사람들의 칭찬, 사람들로부터의 인정을 받는 것도 중요한데 이 인정을 받는 수준이 놀랍게도요.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가서 보시게 되면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의 얼굴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라고 해요. 참 놀라운 일이지요. 이게 공회에 앉은 사람들은 지금 스데반을 재판하기 위해서 앉아 있는 사람들인데 그들의 눈에 보기에도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와 같이 밝은 얼굴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당시에 이 일꾼을 세우는 기준이 될 정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와 같이 사도들에 의해서 제시된 기준을 가지고 지금 이제 실제로 선출된 사람들을 표현하기를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이제 5절에 나오게 되는데요. 이것이 초대교회에서 세워진 이 사람들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사람을 세운 결과가 7절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이제 복종을 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일꾼이 세워지면서 교회는 더 많은 사역을 하게 되고 그 사역 가운데 제자가 더 늘어나게 되고 또 더 놀라운 것은 제사장의 무리, 이 제사장의 무리들은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처형하는 일에 동참했던 사람들도 있을 터인데 이제 그 가운데는 회심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한 제자들의 수가 더 늘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가운데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스데반 같은 사람들은 큰 기사와 표적을 이제 행하기도 하였다라고 하는 것인데 놀라운 역사가 사도들뿐만이 아니라 이제 집사들에 의해서도 나타나게 되고요. 여기서 이 기적이 나타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10절로 넘어가서 보시게 되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것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할 정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집사의 수준은 어떻게 보면 오늘날 목회자를 능가하는 수준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대단한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그 전하는 말씀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제 역사까지 이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이 대단한 이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일단 이런 이제 집사들이 세워지고 또 그 집사들의 사역들을 보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제 교회가 다시 이제 위협에 직면하게 되는 이제 어려운 상황도 오늘 본문에 함께 들어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스데반 집사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것을 감당할 수 없었던 이 세상의 사람들은 다시금 공회 이제 사람들을 모아놓고 사람들을 충동시켜서 거짓으로 증거하게 하면서 이 스데반을 이제 고발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 고발의 과정 중에 이제 사람들을 매수하고 충동하고 또 스데반을 체포하고 하면서 이 스데반이 하나님을 모독했다라고 하는 명분을 가지고 이제 거짓 증거를 하게 되는데요. 결국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이 재판을 받게 되는 상황이 되었고 이제 그 재판의 내용은 내일 이어지겠습니다만은 어찌 되었건 이제 다시금 교회가 여러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내적으로 일꾼을 세워 나가면서 강건해지는 이 선한 역사를 이제 막는 어려움이 도래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이 스데반 집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내용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이제 저나 우리 모두가 오늘 좀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 사도 못지않게 쓰임받는 이 일꾼 집사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번에 다시 이 스데반 집사님의 이야기를 묵상해 나가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최초의 순교자의 영광을 이 사도들이 얻게 된 것이 아니라 집사가 얻게 된 것이잖아요. 참 이게 놀랍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순교 그러면 저는 늘 목회자가 우선이 되어야 된다. 선교팀을 보낼 때에도 목사님들한테 제가 그 부탁을 합니다. 만약에 그 선교지에서 순교의 제물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1번이라는 생각을 하십시오. 이건 제가 단기 선교팀을 이끌 때 늘 기도했던 것이고 또 그 1번이 만약에 목회자가 아니라면 목회자의 자녀인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 딸들에게도 제가 가르쳤던 기억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처음 교회 순교자는 사도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집사 중에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만큼 이 집사의 믿음도 사도 못지 않았고
믿음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보는 대로 그 능력이 정말 대단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이제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와 같은 능력은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라고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볼 때 그것이 오는 것은 직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지요. 목사냐, 집사냐, 사도냐, 장로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직분에 합당하게, 아니 그 직분 이상으로 얼마나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힘입느냐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 시대가 그러합니다. 한때는 목회자들의 이름이 유명했던 시절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한경직 목사님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곽선희 목사님이나 박조준 목사님이나 여러 유명하신 목사님들이 귀한 사역을 감당하면서 교회가 왕성해지고 교회가 큰 일을 감당하던 시대가 있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손기철 장로님이나 김우현 감독 집사님이나 이지선 자매 같은 평신도들의 사역이 두드러지는 시대가 왔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했던 때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제가 오늘 나누는 이유는, 여러분, 우리가 목사라서 성령이 충만하고 집사라고 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건 우리가 성경을 잘못 보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누구라도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한다면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고, 충만한 가운데는 능력이 나타나고, 또 충만한 가운데는 복음이 전해지고, 복음이 전해지는 가운데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와 같은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오직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은 충만한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과 여러 가지 직무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주의 제자 삼아주시고 주의 일꾼 삼으시며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이 귀한 사역과 직무들로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이것은 천사도 흠모할 만한 일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감히 누가 말씀을 전하고 누가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감당하겠습니까? 바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이 귀한 사역들이기에 오늘도 우리가 세상에 나가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말씀과 은혜를 나누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의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여러 가지로 위축되고 어려움을 겪는 이 시대에 다시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빛의 사명을 감당하고 소금된 역할을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하옵나니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성령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또 성령의 능력으로 섬기는 가운데에 우리가 섬기는 자리에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목회자들이,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땅의 교회들을 섬기는 모든 목회자들이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한 목회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께서 세우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그리고 집사님들이 아버지 하나님 직분만 가지고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분에 합당한 역할을 감당하는 모든 교회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삶을 살라고 명하여 주셨사오니 주어진 자리에서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이루어 가기 위하여 힘쓰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 중에 어떠한 핍박과 시련이 올지라도 우리 스테반 집사님 같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가운데에 천사의 얼굴을 드러낼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얼굴에 주의 영광의 빛을 더하셔서 우리가 보여주는 우리의 선한 모습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덕이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세상과 가정에서 겪는 일들 때문에
때문에 어두움에 매이거나 묶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빛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빛된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본질에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지만 주된 사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을 전할 때에 담대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며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들을 열방 가운데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로 참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사옵나이다. 잘못된 보도와 통보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진실이 왜곡되는 일이 나타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 어려운 시기에 통치자들이 겸허하게 협의를 통하여서 선한 판단과 결정을 이루어가며 이 나라가 처한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고 돌파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